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605년 정도 때에 멸망하기 시작하는데, 남유다가 1차, 2차, 3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1차, 2차, 3차 기한을 합니다. 페르시아 때에 기한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남유다 왕 요야김 왕과 귀족들과 똑똑하고 좋은 가문에 뛰어난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갑니다. 지금 지역으로 하면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굉장한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 굉장한 제국에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왕과 귀족과 뛰어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어디로 옮기느냐?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10대예요. 한 17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10대의 다니엘입니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까지 거의 70년 넘도록 포로로 가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 80세 후반 90 다 될 때까지 사시다가 죽게 되는데요. 이때 1차로 끌려갈 때 다니엘은 10대 소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사람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 기물들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가 들여놓았냐면 바벨론 신당에다가 갖다 놨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던 기구들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일까요? 네? 강한 자입니다. 지금 강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자 중에서 더 강한 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강한 자 중에서 더 강한 자를 만들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강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능력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강한 자에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하면 반드시 침략을 당합니다. 우리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도, 조선말 후기에 때도 우리는 약했을 때 침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누가 지킵니까? 강한 자가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간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신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포로들 중에서 최고의 인재를 뽑아라. 그리고 3년 동안 갈대아의 학문과 학식을 더해서 훈련을 시켜서 3년 후에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뽑았는데 아무나 뽑을까요? 최고의 인재를 뽑으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흠이 없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들 보면은 입 벌려 봐봐 하고 치아를
제일 먼저 살피잖아요. 치아가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잘생긴 사람. 옛날에 미국의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신학교 보낼 때에 가장 뛰어난 분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첫째, 말 잘하는 사람. 둘째, 잘생긴 사람. 목사님으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가르쳤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지혜에 통찰한 사람, 지식에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빼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3년 동안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3년 후에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나 먹을 만한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왕궁 식단을 그대로 짜서 매일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로 그들을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 뽑힌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과 3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이 4명이 많은 뽑힌 자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4명도 뽑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바벨론에 가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다니엘은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은 벨이 나의 보호자다, 우상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마두룩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냐로 바꿔버리고, 아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다니엘서는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뭔가에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10대의 다니엘, 그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무엇이냐? 왕의 음식과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제사했거나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음식이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신앙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이것을 절제하겠다. 나는 이것을 거절하겠다. 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조를 지키겠다. 다니엘은 결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그 뜻을 정한 건데,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환관장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했습니다. 누가 뜻을 정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한 다니엘 편에 하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결단은 내가 하지만 일은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결단,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표현이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 한간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도 두려웠습니다. 야, 나는 왕이 두렵다.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줬는데 너희들이 먹지 않고 초췌한 얼굴로 왕 앞에 서며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다. 근데 다니엘이 뒤로 물러섰을까요?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왕의 음식을 먹은 손님과 채소와 물만 먹은 우리의 얼굴을 10일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 10일 동안 고기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은 그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일 후에 채소와 물만 먹은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욱 윤택했다 했습니다. 더 건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기 나게 하십니다. 향기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윤기 나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오늘 시엘이가 잠에 깨어가지고 신발 신고 탁 뛰어서 오는데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시엘아, 넌 너무나 매력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옷 잘 입은 사람? 고기 먹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늘 새롭고 신선한 영의 향기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편하고, 만나면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결단한 다니엘에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한 이 다니엘 그 3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요, 어떤 축복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높은 학문을 주셨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또 이것도 기억해놔야 됩니다,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 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그 3년 동안 훈련받은 소년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이 4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다는 겁니다.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 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 중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와 같은 소년이 없었다. 여러분, 10대 소년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셨는데 바빌론의 온 땅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했던 그 다니엘, 그 3명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기로 결단하면, 또 선택하면 구원의 복,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적을 우리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려면요, 가끔은 벼랑 끝에도 서야 되고, 가끔은 정말 어려운 일에 봉착해야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람은 형통의 사람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통한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미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는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에스더의 그 결단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지나 4장에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벨과 가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믿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 뭘 말하냐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음이 창조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단순하게 듣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결단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하늘에 구름으로 우리의 이름도 적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늘에 당신의 놀라운 계시를 구름으로 적으실 수 있고요, 구름으로 하늘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강아지도 말하게 하시고요, 고양이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람을 보셨죠? 발람의 낙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그 발람, 나귀 타고 있는 그 발람, 나귀를 때렸더니 나귀가 어떻게 말합니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길래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누가 말했다고요? 나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런 능력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애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믿음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은 누구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그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봉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듯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듯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듯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
벗은 후 천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천멸유관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